두 친구가 고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고향을 가기 위해서 험한 산을 지나고 있었는데 급류가 흐르는 계곡이 앞에 놓여 있었고, 그 계곡을 건너기 위해서는 밧줄로 된 조금 위험해 보이는 그 다리를 건너야 했었습니다. 이 다리를 몇 번 건너본 한 친구가 먼저 다리를 건넜고요. 그 뒤에 다음 친구가 건너는데, 이 두 번째 친구는 이 다리를 건너본 경험들이 없어서 굉장히 두렵고 떠는 겁니다. 쩔쩔매며 겨우 중간 정도에 왔다가 무엇을 보았을까요? 소용돌이 비치는 그 물들, 급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현기증을 느끼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몸은 휘청이게 되었습니다. 이 위기의 때에 먼저 건넜던 이 친구가 이렇게 외칩니다. 내려다보지 말라고, 나만 똑바로 보고 걸어오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효과가 있어서 이 세차게 흐르는 물결 위에서 이 친구가 건너편에 있는 친구에게로 시선을 올리고 휘청이던 몸을 바로 하고 조금씩 건너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때로는 무서운 일들이, 또 위협적이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를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문제, 그 상황, 그 어려움들만을 생각하고 그것만을 바라보게 된다면 결코 해결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점점 그 문제에 빠지고 그 상황에 빠져들어가서 두려움, 근심, 걱정이 커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서, 삶 가운데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굽이치는 소용돌이치는 급류가 아닌 친구를 바라보며 한 걸음 내딛었던 것처럼 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 흔들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 없이, 근심 걱정 없이 인생의 경주를 마무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한번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이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되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앞에 있는 내용들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 앞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이 시작되는데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냐고. 설마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을 텐데요. 그 전 11장, 히브리서 11장은 너무나도 유명한 장이죠. 어떤 별명을 갖고 있는 장입니까? 믿음장.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섰는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냥 그들이 기록된 내용이 거기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후대 사람들,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자, 이러므로,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구약시대의 성도. 아담의 아들 아벨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 둘러싼 사람들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증인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을 증인이라고 말할까요? 증인. 우리 학생분은 지난주에 제가 성경 공부 때 이 얘기를 해줬는데, 증인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본 것을, 자신이 경험한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성경의 인물들이 자신이 만난 하나님, 내게 역사하셨던 그 주님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주님은 이런 분이라고, 내게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우리를 격려하고 또 우리를 위로하며 삶이 힘들더라도,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라고 우리를 둘러싸고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11장에 기록됐던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그냥 죽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삶의 모습에 본을 받으라고, 그러한 증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저 천국에 있어서 우리를 둘러싸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만난 주님이 이런 분이셨기에 너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일어서라고,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다시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것과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들. 자, 무거운 것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옹고스라고 해서 짐, 또 장애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또 얽매이기 쉬운 죄, 우리를 순간순간 넘어뜨리는 죄들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짐들, 또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순간순간 넘어지게 하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자, 1절 말미에 보시면 우리의 인생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자, 달릴 때 처음에는 모릅니다. 처음엔 모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1분 이상, 2분 이상, 10분 정도 달려본 분들은 어떠십니까? 제가 처음 개척하고 점심을 먹으러 집과 교회를 왔다 갔다 할 때 한번 일해본 적이 있습니다.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또 교회에서 집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달려보자. 계속 달려봤더니 한 5분 정도? 그런데 제가 집에서부터 교회를 올 때에는 계속 달릴 수 있었는데요. 교회에서 집으로 갈 때는 중간에 쉬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예? 오르막길. 네, 오르막길이 있더라. 오르막길. 집에서 올 때도 오르막길이 있긴 있는데 잠깐 끝나고 그 다음 수선 쭉 내리막이 되니까 그래서 이 정도면 체력 괜찮은데라고 했는데 점심 먹으러 갈 때 뛰었더니 중간에 쉬게 되더라고요. 이처럼 우리를 힘들어서 쉬게 만드는, 낙심하게 하는, 넘어지게 하는 문제들, 이 문제들, 장애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처음 뛸 때는 모르는데 점점 가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선교를 처음 하는데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반팔 옷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는 후회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집에 있는 반팔 옷을 가져간 것을 후회했습니다. 땀이 어느 정도 많이 나냐면 땀이 너무나 나서 물을 먹는데 물을 함부로 먹으면 절대 안 된답니다. 그리고 생수도 선교사님이 사온 거 그건 먹어야지 음식점에서 주는 물 함부로 먹으면 탈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물이 되게 조그맣니다. 한 300ml, 280ml, 우리가 생각하는 500ml가 아닌데 한번 뜯으면 세상 말로 원샷을 하게 되더라고요. 땀이 그렇게 많이 나다 보니까 가져간 옷은 반팔인데 가슴 아프게 면이었습니다. 면의 특징은 뭘까요? 땀을 잘 흡수합니다. 그리고는 배출을 못하고 꼭 가지고 있죠. 옷이 푹 젖어서 질척질척 달라붙는데 정말 너무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갈 때는 기능성, 땀 배출이 잘 되는 그런 것들을 사서 간 기억이 있는데요. 제대로 달리려면 처음에는 모르지만 달리다 보면 또 초보 때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장비를 하나씩 바꾸게 되죠. 더 편한 것으로, 더 좋은 기록으로 달릴 수 있게. 이처럼 무거운 짐들, 장애물들,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죄들을 버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들 우리를 즐겁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간의 유익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무리 우리를 즐겁게 한다고 해도, 우리에게 약간의 유익을 준다고 해도 본 모습은 무엇입니까? 짐이고 장애물이고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꺼이 벗어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해는 했는데, 버려야 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내가 버려야지 하고 마음 먹으면 다 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공부해야지라고 마음 먹지 않은 친구, 내 일생에 공부는 없다라고 하면서 공부를 해야지 하고 마음 먹지 않은 친구 있나요?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정말 마음 여러 번 먹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마음 먹은 대로 되나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학생들 기도 제목을 보면 항상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가족 건강, 두 번째는 학업. 이렇게 마음 먹고 기도하는데
성적이 올 한 해 유의미하게 오른 사람, 학생부 중에서 유의미하게, 너무 어려운 말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성적이 이렇게 오른 사람, 오른 사람 누구 때문이라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기에.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매일마다 기도하고 있다고. 여기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2명밖에 없어요. 성적이 오는 사람. 학생부가 9명인데 그냥 마음 먹는다고 내가 해야지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자막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바로 서고 이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자유하도록, 죄에서 자유하도록 자유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자유는 그냥 얻어지든가요? 자유는 어떻게 얻어집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아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 무거운 짐들, 장애물들, 죄들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자유함을 입어야 되는데 그 자유는 무엇으로 얻을 수 있냐면 은혜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저희 모교에서 저보다 1년 선배 형님인데 저랑 같이 신학교를 간 형이 있습니다. 그 형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신학교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드셨대요. 또 하필 동아리를 들었는데 침신극회라고 연극하는 극회를 들었는데 거기가 운동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술을 자주 마시는 아픔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술을 끊게 해주셨을까요? 본인의 의지로요? 아니요. 어느 날 술을 마시는데 구역질이 났. 도저히 못 먹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어렵던 것들도 끊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자유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 의지, 내 노력으로는 힘들지만 주님이 은혜 부어주시면 쉽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 그래서 은혜. 그러하기에 은혜 받은 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평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에, 주님이 그 짐을 짊어 주시기에, 주님이 그 장애물을 무너뜨려 주시기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요즘 목사님들을 만나면 가장 주된 것이 뭐냐면 건강입니다. 왜냐하면 작년하고 올해 저희 원주에서 목사님 사모님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럽게 건강하시는 분들이. 또 심정지라든지 뭐 이런 걸로 쓰러지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쓰러지신 분 가운데 한 분은 이제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셨다고 하고요. 한 분은 좀 오래 방치됐다가 발견되어 가지고 이제 깨어나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신데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살아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다시 목회에 복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또 뭐 이런저런 일들이 원주에서뿐만 아니라 자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은 어떻게 해야 건강할 수 있느냐?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심정지 난 분 중에 한 분은 매일마다 테니스를 치셨답니다. 건강관리 아주 열심히 하셨대요. 그런데 그렇게 또 갑자기 심정지로 돌아가신 분은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으셨답니다. 사모님이 유치원을 되게 크게 하고 있어서 물질의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았대요. 교회의 목회자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어떻게 될까요? 경제적인 문제에서 해결을 함을 잊고 할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큰 스트레스나 교회에서의 어떤 누군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갑작스럽게,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생의 때가 되신
그러하기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어떤 문제들도, 우리의 모든 상황들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무거운 것들, 얽매기 쉬운 죄들 버려야 한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은혜 안에 거하는 삶,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혜 안에 있다면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바로 주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시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믿음의 주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대상, 믿음의 근본이라는 건데요. 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는 믿음, 그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교회를 출석한다는 것은 그냥 껍데기만 있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달리기 하는 사람들, 경주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이 무엇을 보고 달릴까요? 그들이 보고 달리는 것, 결승점, 결승선을 보고 달립니다. 땅을 보고 달리지 않아요. 옆을 보고 달리지 않고 하늘을 보고 달리지 않습니다. 결승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자신이 달리는 라인을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실격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땅을 바라보고 라인을 바라보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결승점을 바라보고 달립니다. 제가 처음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을 시작했을 때 교회에서 집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운전사 멀리 보고 운전하시라. 그냥 요 앞을 보고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먼 곳에 두고 그리고 운전하라. 그러면 가까이 있는 것도 눈에 들어온다고 말합니다. 자, 결승점버지만 그 결승선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달리면 시야에 뭐가 들어옵니까? 바닥 라인도 들어오고요. 주변 경쟁자들이 얼마만큼 뛰고 있는지 그것도 대충 들어오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만을 바라볼 때 그냥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 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많은 분들이 직장을, 학교를 다니고 또 각 가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일터를 돌아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다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그것에 집중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 학교도 다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시야를 거기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면 제가 지금 저 카메라를 보더라도 성도님들이 시야에 대부분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다른 많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삶의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환난, 어떠한 핍박이 올지라도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조화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에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다른 세상의 것들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온전이라는 말은 완전, 완성하다는 의미가 있고 또 성장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완성되는데 우리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 이것이 완성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완성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닮아가며 우리는 자라가게 됩니다. 이것을 잊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앞선 것처럼 우리의 목표점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완성점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라가면서 닮아가야 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을 계속 바라보면 어떨까요? 한 사람을 계속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간절한 마음이 생기죠. 저를 처음 봤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와 이랬을까요? 아니요. 처음 봤을 때 우와 이러지 않았습니다. 미소가 굉장히 밝구나. 근데 제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말이 많지 않으면서 밝은 사람을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20년이 지난 지금 와 이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들이 생길 줄 믿습니다.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맹숭맹숭하냐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일이 됐으니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간절함, 그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한 주간 동안 주님만을 바라봤어요. 그 사랑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예배 각 가정에서 큐티하는 분들, 뭐 각 가정에서 영상을 보면서 예배한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 주일 이 예배 한 번이시잖아요. 이 한 번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모함으로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모함 갈급함이 있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모함 갈급함이 생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34절을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말미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로 그 기도를, 제목들을 전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당신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모범을 따라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근본이시는 주님,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완성케 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그 주님, 또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을 통해서 내가 처한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일터, 우리의 학교, 우리의 교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 어린 나이에 고열로 인해서 말하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받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일 텐데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받지 못한 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주님만을 바라봤기에 내가 갖지 못한 것으로 해서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내가 받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존 밀턴은 그 한창 나이인 40세 때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가 시력을 잃은 후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대신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망해도 시원찮을 텐데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왜 내게는 아픔 주셨냐고 원망해도 시원찮을 텐데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가 불후의 명작이라고 할 수 있는 고전인 신라권이라는 책을 쓸 수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삶의 여정들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단 한 분도 그냥 평탄하고 아무 문제 없는 삶을 사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믿음의 눈으로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주님 주신 말씀처럼 주님 바라보게 해달라고, 내가 처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으로 인해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을 기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은혜 안에 거하며 주님만 바라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참 평안,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처한 지금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 이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승리케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은혜 부어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기에 잊지 못할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학교를 바라보고 우리의 교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내일 모레 군에 입대하는 건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우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18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건강할 수 있도록, 어떤 사건 사고 있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또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잘 준비하며 또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건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에 입대하는 건우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건우의 삶 가운데 있어서 건우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건우가 변화되기를,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키시는, 주님께서 보호하심을 경험합니다. 건강하게 돌아오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그 기간 동안 믿음의 사람을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 자신의 미래를 잘 준비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좋은 선임 만나게, 좋은 동기들 만나게, 좋은 장면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온전히 군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번외 앞에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여정들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아버지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장애물들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그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 학교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주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관계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군에 입대하는 건우에게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입어 1년 반에 그 군생활을 행복하게 보내게 하여 주시며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것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나감을 통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성장하며 성숙해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어떤 사건 사고에서도 보호하여 주시며 또한 자신의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해 나가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그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한 주간도 은혜 안에 거하며 주님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에 역사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의 역사하심과 함께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대로 주님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